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해도 오는 것,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세상에서 시험하면 그냥 테스트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근데 이 역설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평소에 안 했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온다. 그럼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밤을 새던지 아니면은 주로 틈틈이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전날 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 성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전교 꼴찌도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전교 꼴찌여서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저 공부 못하진 않았습니다. 전교 꼴찌도요, 이 시험 범위는 물어보더라고요. 야, 대현아, 시험 범위 어디야? 얘가 왜 시험 범위를 예. 그 누구나 이 시험 앞에서는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내다가도 보다 보면 나는 분명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가정에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떠한 시험이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때에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 시험의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오히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험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을 때요, 불평불만을 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해내가고 있는데 왜 이 일이 내게 찾아왔을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내 가정에 생겼을까? 근데 한번 믿음의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미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달리 방법이 없죠. 나와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씨름을 하면서 주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고충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기도로, 그 가운데서 어떨 땐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시험을 크게 보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듯이 시험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일단 잠이 안 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잠이 안 와요. 특히 어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로 오게 된대요. 어차피 고민 때문에 잠은 안 오고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금철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시험에서는요, 잠을 포기하고 노력해서 이겨냅니다. 나의 머리로 학습을 하면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신앙의 시험에는요, 별로 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그 믿음을 다루면서 얘기할 때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특별히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푸흐르레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사 용어인데요. 이 척후병, 정문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후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회 활동에서 이 배제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세에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신앙에 찾아와서 척후병이 되어서 정문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이 페이라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경, 유혹,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의 끝이 뭐예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이겨낸 후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단어, 이 원어의 원래 의미는요, 막 기뻐서 놀라 뛰다, 기뻐서 막 즐겁게 뛰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후에는 그 시험이 더 이상 슬픔과 근심에 있던 내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낸 노대어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이겨냄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밤샘 공부할 때 힘듭니다. 피곤해요. 그렇죠? 서윤아, 가장 이 현장에 있는 친구. 힘들어요. 시험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평소에 열심히 할 걸. 평소에 열심히 할 걸. 서윤이 공감의 웃음인지 평소에 열심히 할 걸. 근데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막바지에 이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열심히 해요? 그 뒤에 내가 지금 이 인내를 하고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이 성적.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뭘 해요? 지긋지긋한 공부하느라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맞이하면 공부한 보람이 있다. 밤샌 보람이 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근심이 있을 때는요, 시험이 찾아올 때는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시험이 언제 끝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요, 믿음으로 부지런히 연단을 받고 난 후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놀라서 뛸 수밖에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특별히 이 신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봤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봤죠. 가장 가까이서 따랐죠. 근데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뭐예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믿고 있다. 마치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더욱 귀한 말이 나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요, 이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조차도 나중엔 없어질 거야. 가장 순도 높게 만들어도 이 금은 없어질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금도,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금도 없어질 거야. 근데 너희의 믿음이 이 금보다 더 귀하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금은 사라져도 너희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순수한 순결한 금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연단되고 시험 가운데서 다시 이겨내게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시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시험을 이겨낸 믿음, 시험도 꺾지 못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심이 있겠지만, 시험이 찾아오겠지만 너희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라. 왜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활용정점으로 뭘 꽂아 넣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독교란 이 종교는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좋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없을지언정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 영혼에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이 도장을 찍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 그만큼 넘어진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어떤 얘기를 해요?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시험과 근심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는 즐거운 일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나도 시험에 넘어졌고 무너졌고, 아니 예수를 팔았어. 예수를 배반했어. 근데 그 뒤에 내가 넘어진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한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근심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이제 크고 놀라운 즐거운 소식을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실패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실패자를 역전시키셔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방금 인용한 구절처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넘어졌고 시험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어떤 얘기를 써요?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시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누구처럼요? 나처럼. 나는 완전히 실패했거든. 나는 완전히 무너졌었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던지지 않으셨어. 버리지 않으셨어.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오히려 다시 시험에 패스하지 못한 자인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리 봐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인데, 아니 너는 내가 시험을 통과시킬 거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오늘 다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불평불만하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지, 어렵지, 금신 가운데 있니? 걱정 마. 다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줄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겐 크고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고백이 너의 안에 나올 것이다. 베드로의 간증이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 영혼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 가장 실패한 자의 간증, 또한 반대로 가장 성공한 자의 간증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구원하더라. 내 안에서 자라난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척후병이 되셔서 보호하시더라.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오늘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에 어려운 일이 다시 여러분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왔습니까? 오늘 여전히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그냥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패자의 간증이 넘치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공한 자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잘 해보려고 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잘 해보려고 할 때 근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됩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도 됩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다시 돌보실 것이고, 우리 영혼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고, 우리 영혼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서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고 넘겨주실 때에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른 형제를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에게 찾아가서 다시 위로해주고, 나도 실패자야, 나도 무너진 자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베드로처럼 나를 통과시켜 주시더라. 당신도 무너진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처럼. 믿음의 산증이 되어서 예수라는 산소망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평화교회의 성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